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풀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은 아주 특별하고 또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 장로교단 최초의 목사 안수가 1907년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 7명이 안수를 받으셨고 이기풍 목사님은 그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는데 선교지가 어디였느냐 하면은 제주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주도가 무슨 선교지가 될까? 비행기 타고 가면 1시간도 채 걸리지 않고 또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인데 거기가 무슨 선교지일까 싶습니다만은 이 목사님이 선교지에 파송된 1908년 그 당시에는 제주도가 지금의 제주도가 아니었습니다. 가는 것이 정말 힘들었고 또 거기 가면은 말도 통하지를 않고 실제로 이제 이 목사님은 풍랑을 만나서 파선하게 되고 파선하는 가운데 본인은 정신을 잃고 그래서 이제 그 판자 하나에 기대어서 정신을 잃고 있는 것을 36시간 동안 그렇게 표류하던 것을 누가 이제 건져 주어서 그렇게 살아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든 지역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해외 선교사 이상 가는 그런 어려운 선교지였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부부는 정말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제주도 그 지역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고 4년 후인 1912년도에 집계에 의하면은 제주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4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 가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12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제주도에 지금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기풍 목사님의 영향이 아주 지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기풍 목사님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불량배였다고 합니다. 술 좋아하고 또 싸움 좋아하고 선교사를 아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마포삼열 목사님인데 이분을 돌로 쳐서 상처를 입히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교회 건물을 깡패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부수는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불량배인 이기풍 청년을 꿈속에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풍아 기풍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이기풍을 부르게 되고 또 그 이기풍은 이제 그 부르심 앞에 응답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은 한국의 사도 바울로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많이 애썼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이 예수를 믿은 것은 그날 밤에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그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또한 그가 제주도 선교사로 간 것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불량배였던 이기풍 청년이 예수 믿고 선교사 된 것보다도 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놀랍게 발전해 갔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이 성령 강림 사건, 그 사건의 이전과 이후에 대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성령 강림 이전의 하나님 나라는 미미한 상태였고 제자들은 준비되지 못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분명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는 벅찬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사건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정작 제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계셨던 40일 동안 제자들은 지금 애매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씩 나타나시긴 해요. 한 번씩 만나 주세요. 그러는데 슥 왔다가는 또 가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3년 동안 늘 동행하면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한 번씩 찾아오시는 거예요. 한 번씩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 감동은 있는데 이들의 삶에 있어서 지금 어떤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오늘은 뭐 하자, 또 오늘 어디를 가자 하면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된 거죠. 또 우선은 생계도 걱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3년 동안은 예수님께서 생계를 책임져 주셨지만 지금은 이제 생계에 대해서도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이 기간 동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자, 그 중에 몇 구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은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그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제 예수님 승천이 지금 임박해 있는데 지금 눈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11명 제자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것을 보는 것은 아닐까? 또는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시인가? 뭐 이렇게 의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에 제자들이 몇 명이 있는지 한번 숫자를 헤아려 보십시오. 처음에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인데 이게 2명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몇 명입니까? 7명. 7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뭐 합니까? 21장 3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다른 6명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너무 감동하고 감격해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그 출발이 있습니다. 3년 후에 모든 훈련을 다 마쳤는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는데 이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것은 아주 지금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요. 예수님 승천 직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약속을 주시는데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승천하시는 입장에서 이 제자들을 지금 잘 준비시켜야 되는데 성령님이 아니고는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5절에 바로 이어지는 게 6절 아닙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의 뉘앙스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지금 관심사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나라의 독립을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관심을 둡니다. 거기에는 순수한 애국 정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을 베풀어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우리도 한자리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 후보 참모진에 있는 분들이 다 순수하게 합니까? 그분들이 다 이분이 대통령 되고 나면은 나도 한자리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온 말이 낙하산 인사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빚진 사람들에게 자리 한 자리씩 주는 것처럼 오늘 이 제자들도 꼭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기는 한데 꿈이 달라요.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데 관심이 다르고 꿈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 승천 후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야 했던 핵심 인물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인들 제대로 돌아가겠냐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의 하나님 나라는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지금 미미한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전에 제자들은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성령 강림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도 획기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자, 제자들을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된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로 시작이 됩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때는 오순절입니다. 6월절 지난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 하고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하는데요. 곡식을 거두어서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맥주 감사주일하고 시점은 달라도 비슷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날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니까 놀라운 이제 사건이 가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아멘. 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성령이 특별하게 임하신 모습을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날에 임하신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예수의 영이십니다. 이분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임하셔서 이제 4절 말씀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소동이 일어납니다. 온 백성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베드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하는데 각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여러분들이 다 외국인들이라고 하면은 다른 언어들로, 각각의 언어들로 들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또 사람들의 반응은 나누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각각의 언어로 듣는다고 하면서 놀라워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 지금 술 취한 거야. 그러면서 14절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살피기 전에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지금도 부활 소식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긴장하면서 어떻게든 핍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앞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2장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성령 강림은 제자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설교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그날에 3,000명이나 신도가 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은 제자들의 삶에도 분수령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발전에도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령님의 이후의 변화를 간략하게 몇 가지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첫째는 성령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주요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는데 너희가 겁도 없이 예수를 죽였다고 선포했습니다. 자,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설교 중에 일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본문을 그대로 두 보십시오. 자, 이 예수를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는 그냥 인간의 이름,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은 초등학교지만은 국민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보면은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뭐 철수와 영희가 대표 이름이었어요. 요즘은 이제 철수 영희가 좀 사라져 가더라고. 근데 우리 김동훈 목사께서 며칠 전에 설교를 하면서 김동훈이가 그렇게 흔한 이름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주소록에 뭐 전화번호부 주소록에 뭐 김동훈이가 뭐 얼마나 많이 나왔다고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평범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막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과정이 있는데요.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리신지라.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리고 제자들 우리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봤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제자들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주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시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증인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후에 이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핍박을 가하는데 이 사람들도 그냥 두지 않죠. 감옥에 데려가고 매를 때리고 심지어는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 말만 안 하면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끝까지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감동과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주라고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VIP 초청주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 말을 직접 전하기가 힘드니까 우선은 교회 한번 오시라고 그렇게 전하는 이 일은 바로 우리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했던 일임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일에 얼마든지 동참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자, 43절과 44절을 보면은요, 이들은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분들이 좀 재산이 있는 분들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늘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이 정도로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밖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이웃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이후에 만들어진 이 교회는, 이 성도들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칭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특별함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행해야 될 우리 모두의 삶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 한울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먼저 이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이웃들로부터 칭송받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강림은 나누어진 언어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의 가족 8명으로부터 시작된 그 가족들이 이제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자막에 나왔는데요, 11장 4절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흩어지라고 하는데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아니야,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탑을 쌓자. 그리고 하늘까지 닿게 하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대항입니다. 정면으로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들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다른 나라 말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순간이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제가 영어에 약한데 이게 아니었으면 영어 안 해도 될 뻔했는데, 이게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가 외국어가 필요 없을 뻔했는데, 이 사건으로 이제 외국어라는 것이 생기게 되지요. 자, 이렇게 언어가 나누어졌는데 오순절 아침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나누어진 언어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언어를 나누게도 하시고 나누어진 언어를 하나 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모두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말로.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회복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 강림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중요하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이 성령님, 제자들에게 임하신 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고백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성령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셨다는 증거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과 동행하되 그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 주시는 감동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 내 속에, 우리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동행하심으로써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성령 없는 제자들,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은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의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었고 교회는 획기적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주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속에 와 계신 것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